할렐루야. 오늘은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목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행하여졌던 성만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만찬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맞이하여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저녁 식탁의 모습,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만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인들은 이 만찬을 위해서 각자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음식을 준비해 와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식사를 시작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한 성도들이었죠.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일을 마치고 만찬에 참석해야만 했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들이 도착했을 때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끼리 다 먹고 마신 후였죠. 이러한 모습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논란과 또 분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크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주었던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만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 정시 예배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에 비유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과연 어떠한 점을 기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자비하심, 이러한 것들을 기념하고 또 마음 깊이 새기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 특히 이 부유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 만찬 자리에서 형편상 늦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음식을 다 먹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일정을 마치고 늦게 도착을 했을 때에는 그들이 먹을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은 이 부른 배를 두드리면서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들은 정작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배려나 사랑의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중요한 의식을 마치 이교도의 만찬자리 같이 그저 신나게 먹고 마시는 과식과 포금의 자리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성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그저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피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검사하다 혹은 시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검사해 보아라 혹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아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과연 나는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자세로 이 성찬을 받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성찬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나는 무엇을 기념하고자 하는가?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검사, 성찰, 나 스스로에 대한 시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 성찬의 의미를 더 잘 찾을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목소리로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나 자신을 살펴라. 나 자신을 살펴라. 자, 그런데요, 이것은 비단 성찬식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교회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모임들에 참여하게 되죠. 예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거나 아니면 속회 모임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 알파를 섬기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교제를 위한 모임에 참여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이 신앙생활에 참여하면서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왜 이 예배에 참여하려 하는가? 나는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속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이 모임의 진정한 목적을 내가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칫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어떤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내 자신을 살피고, 또 속회를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살피고,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피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진정한 목적, 그 진정한 목적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성찬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매듭을 짓고 있을까요?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성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모일 때에는 서로를 좀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배고픈 것을 도저히 참기 힘들면 차라리 집에서 밥을 좀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밥을 좀 먹고 모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성만찬을 나눌 때에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모두가 함께 이 만찬을 나누면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현재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어떤 배려의 마음이고, 또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이 공동체에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3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넌지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성만찬 문제 때문에 분열과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너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까지나 한 형제고 자매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또 가난해서 일하느라고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 배고프면 미리 밥 먹고 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기다렸다가 함께 이 만찬을 나누자. 그런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겠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이 아니겠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외침은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우리는 서로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고, 또 그 안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은혜를 나누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진정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서로를 향한 어떤 배려와 또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뜻 안에 아름다운 이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던 이 성만찬 논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성만찬이나 예배나 기도회 등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여하는 그 진정한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교회로 세우신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또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 자, 두 번째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세우신 진정한 목적,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유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만찬을 나누며 벌어진 문제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논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나 기도회 혹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영적인 가족으로 삼으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이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